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네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은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미국의 이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 49번째 주가 알래스카인데 미국 전체 땅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이고 우리 한반도의 7배가 넘는 거대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민이 한 70만 명 정도 이렇게 삽니다. 땅이 그렇게 넓은데 왜 70만 명만 살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땅이 그렇게 사람 살기가 좋은 땅이 아니죠. 빙하로 얼음들이 많고 높은 산이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조금씩은 이렇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빙하를 비롯해서 대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위용들 또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아주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알래스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741년경인데 알래스카는 본래 구소련 러시아 땅이었죠. 러시아가 이 재정 위기를 겪을 때 이 알래스카에서 주로 나는 것이 이 동물들을 잡아서 그 모피를 이렇게 파는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 경제적인 불황이 오게 되니까 이 소련에서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다가 팔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분인데 단지 그 눈에 덮인 거대하고 쓸모없는 땅으로만 알래스카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자원을 보고 우리가 저 땅을 사자 이렇게 외치면서 의원들을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상원 의원 하원이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매입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 1867년에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사들이는데 $720만 의
알래스카 그 넓은 땅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몇 배요? 7배 정도 되는 땅. 그 땅을 720만 불 이렇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도 미국의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을 샀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일에 주도했던 이때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어드에 대한 이런 그 매입 문제로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고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30년이 지난 후로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거기서 석유, 석탄, 금, 구리 등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된 사실이 발견되면서 미국의 보물 중에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이때에 이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장관으로서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을 시킨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한 사람의 지혜, 한 사람의 그 능력, 영 이런 것이 얼마나 후대 역사에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부사넬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막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성막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구상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방법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미래가 밝아진 것처럼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누군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뒷부분에 보면은 6절에 보시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와 기질 또 성격과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두루 보시고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기질과 삶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2절에 보신 대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넬을 부르십니다. 좀 알만한 사람이 있나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넬. 이 세 사람 중에 알만한 사람.
훌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요. 그때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 아론과 훌이에요.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사넬이란 이름 앞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이 부사넬의 직무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지, 그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화나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사넬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6절에 본 대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인데, 단지파는 창세기에 보면은 굉장히 전투적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단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지파여서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중심이 되지를 않아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이 단지파 속에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지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부사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정반대에 되는 그 단지파에서 사람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부사넬에게 주신 복과 임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사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네 가지가 그에게 주어져요. 그 첫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 각각의 부분에서 조금씩 다르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또 보석을 깎아서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만드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이때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장정이 60만 명 이런 정도니까, 아직 이 광야니까요, 60만 명 정도 이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명을 받아서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이 사람들에게 복이겠는가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감동적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군다나 이 뒤에 나오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 위에 선조들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질이 좀 고약스럽고 못된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지파 속에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부사넬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사넬로 하여금 정교한 사역을 하게 했고 때마다 일마다 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연구하는 일을 비롯해서 만드는 일, 이거 깎고 만드는 일까지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렇게 재주도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까지도 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남다른 재주가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선택하셨을 테니까. 그 나중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이 의복을 만드는 일도, 그 다음에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여기 붙이는 그 호마노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양쪽에 6씩 이렇게 다는 그 새겨 넣는 그 일까지도 이 부사넬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압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6절 이후에 보면은 나옵니다.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사넬과 더불어서 이 오홀리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앞으로 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부사넬이에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거기에 협력자와 같이 그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것이 뭐냐면은 회막과 증거계와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과 그 기구,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의복과 관유 등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함께 하게 했습니다. 이게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사넬과 오홀리압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숙련된 기술과 특별한 재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건너뛰어 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의 제도를 쭉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부사넬과 오홀리압에게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그대로 하게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만들지니라,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두 사람이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두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모세의 책임도 크지만,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이 두 사람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쓰고 소모품으로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움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속죄소, 이 지성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됐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견고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사넬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부사넬과 오홀리압을 부르셨고 그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거기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 그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짐승은 어디서 잡고 그 잡은 짐승은 피는 어떻게 하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사를 드리는가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역, 재능이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나 은사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내고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각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와 그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은사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사넬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홀리압의 그 부사넬에게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연구하고 아마 그것을 이게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다라는 말에는 예술적인 디자인, 어떤 고안을 자기 그 창의적인 고안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더 아름답게 사람들이 쓰기에 유용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사넬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이 쓰기에 유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연구가 이 부산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더 연구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지만 서로 다른 은사거든요. 서로 각각이 다른 은사이기 때문에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력 있게 잘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빌립보서에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한 3년 만에 노예를 할 때 노예 가서 아침 경건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때 그 빌립보서를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바울이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곁에는요 항상 보조자가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데 바울 곁에는 언제나 디모데나 디도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이런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곁에 있어요. 그걸 함께 동역을 하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합해서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족한 점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론을 거기에 붙여 놓으시고 모세의 힘이 다할 때 여호수아를 그 곁에 또 장수로 두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할 때 이런 건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함께 그런 모습으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거의 교회 일입니다. 제가 일례로 들었지만은 교회 안에는 너무도 다양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혼자서는 다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걸 추진력 있게 일해서 나아갈 사람들은 또 그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부사넬이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숨어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러내실 때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것이 쉽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를 깎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천막을 만드는 과정이나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두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부사넬과 오홀리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게 이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은혜와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부사넬이다, 내가 오홀리압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맡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그들에게 상급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가는 부사넬과 오홀리압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사넬과 오홀리압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한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관산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장소,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힘을 얻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갑니다. 주여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